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유다 왕 요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13장에 오게 되니까 요아스란 이름이 또 나오게 되는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장에서는 유다 왕 요아스,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13장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 되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르기를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 화살을 쏘라. 그 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게 된다. 18절에서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쏜 것은 아람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집은 후에 땅을 치라 하니까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어요? 3번밖에 안 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화를 내지요. 진노하지요. 왜 7번까지 치지 아니하고 3번만 쳤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5절에 가게 되면 전쟁에서 몇 번만 이겨요? 3번만 이긴단 말입니다. 만약에 7번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군대가 진멸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묻힌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람이 다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
누가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기초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자, 확인해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속뜻을 누가 통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통달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물며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물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게 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1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 고집, 내 주장,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부짖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59장을 갑니다. 59장. 자,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